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28일이에요. 4월 이제 다 가네요. 곧 이제 황금 연휴 30일 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시작이 되네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4세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뭐 성남, 서울, 천안 이렇게 막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무면허, 당연히 무면허죠. 그러다가 오토바이하고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그런 사고를 냈어요. 이 피해자, 숨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19세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대학 입학을 확정해놓고 합격해놓고 이제 입학금과 등록금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하느라고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14세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런 애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자전거 훔치는 기억나실 거예요. 자전거 훔치는 아이들이 있었어. 그 아이들이 막 대범하고 그런 좀 불량한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훔쳐서 다니네요. 조사에 의하면 이 애들의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다니냐고요? 얘네들이 촉법소년이라서 그냥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얘네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죄를 저질러도요 이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형법에 준한 그런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가 큰 죄를 저질러도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법을 악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 범죄는 점점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 묵상할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위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납니다. 적당히 그냥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 기준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의 환경에서 자라나고 배우고 생활하기 때문에 늘 범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러다가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그죠?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에 대한 심판은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태어나는 건 죄인으로 똑같이 태어나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걸 잘 모르다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죠? 그러다가 의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심판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을 면함을 받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 차이에, 이 엄청난 차이의 전환점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인식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은 죄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인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행했었던 모든 것이 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로써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이전에는 어둡고 이 악한 죄의 실체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죄였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저질렀었던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죄인인 그런 음행한 여자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그룹이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현장법으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인용했었던 그 율법은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하는 율법 해설서와 같은 그 신명기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신명기 22장 22에서 24절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간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자, 현장에서 붙잡은 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좋은 의도로, 순수한 의도로 조언을 구하고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라고 하셨으면 율법이니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지시였기 때문에,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모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로 쳐라 라고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형은 오직 로마 황제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총독에 의해서만 이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고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총독이 아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것은 그 정치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로마 왕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정치범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어요. 또 만약에 그냥 풀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율법을 어긴 자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두 그룹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그 율법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닥에다가 율법 조항들을 다 쓰신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도 사람을 정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판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죄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많이 드러내죠.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의 가책, 자기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더욱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떡하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자기 죄가 드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은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뭔가 자존심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것 같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요, 진리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기를 선택을 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장치를 동원을 한다 이거죠.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내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나의 죄를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별금지법. 그 약자를, 소수자와 약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해서 어떤 이유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우리 헌법이나 이 법률상에 다 있습니다. 저도 뭐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법조항들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다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독소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게, 그래서 이거는 혐오 발언이라고 하여서 처벌할 수 있게, 차별이다 라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혐오 발언하는, 혐오 발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다, 신천지 이단이다 이러면요, 그건 차별 발언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겁니다. 동성애? 네, 역시 차별을 받죠. 왜?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죄다. 동성애 죄다. 죄에서 돌이켜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혐오 발언이라는 거죠. 차별적인 발언이고, 이거는 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대중의 분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거든. 영국 진짜 그래요. 영국이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그대로 동성애자들이
전 인구의 그 인구의 1%도 안 됐을 그 당시에 이제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노방전, 영국에서는 노방전도 하면은 체포된다고 하네요. 여러 영상들 나와 있는 거 보셨으리라 믿어요. 그런 겁니다. 입을 막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완전히 이 가짜 복음을 집어넣고 무조건 다 방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냐. 그런 자들이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 허용시켜주는. 결국은 성적인 타락과 죄로 관영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가정과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아주 올바른 이 그리스도인인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의 근간을 다루고 또 만들고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되고 이분들 가운데 복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면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돼요. 왜요? 자기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면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귀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처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은요, 용서를 받죠. 이 음행한 여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으로부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겁니다. 하나님, 곧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됨과 다시는 죄짓지 않을 그런 자유와 능력이 막 회복되고 이렇게 내게 주어져 있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있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이전엔 죄가 시키는 대로, 나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내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도 용서의 권세도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조성된 이 육체를 가지고 죄의 습성을 가진, 죄에 더 익숙한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고요, 또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때로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렇습니다. 말씀 한 줄 읽어내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음행하여 잡혀온 그러한 죄인에도, 명백한 죄인에게도 여자여 라고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 너그럽게 불러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권세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권세도 있음을 오늘 발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예수님이시요 또한 사랑의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사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케 하시고 그 능력을 소유케 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각자의 현장에서 이 사랑과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용서받고 거듭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곳곳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죄를 덮고 예수님을 피하고 죄가 주는 그런 고통과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